지난주에 이어서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삶이라고 하는 붓을 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책을 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만 작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작가입니다. 모든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가 지금 책으로 엮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마다 인생 이야기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길이부터 다릅니다. 어떤 사람 인생 이야기는 A4 용지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수십 권 책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인생 이야기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길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이의 인생 이야기는 소위 자서전이나 회고록이나 수기 같은 책으로 활자화되어서 이 땅에 나오지만, 저와 여러분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 인생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인생 이야기가 이 땅에서 책으로 출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소멸되고 없어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모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엮어가는 인생 이야기, 비록 이 세상에서는 책으로 출간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책에 낱낱이 기록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이 되어진다. 무슨 말일까?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고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하시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 삶을 평가하시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인생 이야기 한 페이지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6일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인 가운데 우리는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늘에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이라도 우리 생이 끝나버린다라면 우리 인생 이야기, 여러분 쓰레기처럼 풀어져 없어질 인생 이야기 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에게 삶의 이정표로 살아남을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책,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이야기책입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각자가 삶으로 인생 이야기책을 바르게 엮어가기 위해서는 대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인생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만 바른 인생 이야기책을 엮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간다 한들 궁극적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붙잡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시는지 성경의 기준 따라서 우리가 바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는 다짐과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전제와 같은 인생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부어지면 없어질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모래시계 떨어지고 나면 누가 뒤집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 위에 모래 떨어지고 난 그 공간 텅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갑옷 솔기 같은 인생입니다. 인생이 갑옷 솔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갑옷은 뭔지 알 겁니다. 적군의 창이나 검이나 화살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입는 옷을 갑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군인이 다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계급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갑옷의 재질도 더 좋고 만드는 공법도 더 훌륭합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강한 갑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 두말하면 잔소리,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의 갑옷은 그 나라에서 갑옷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 소위 장인이 최고의 재질을 가지고 왕의 갑옷을 만듭니다. 그런데 장인이 왕의 갑옷을 만들었다고 냅다 입으세요 주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 갑옷을 입고 활도 맞아봐야 되고 창에도 찔려봐야 됩니다. 누가 입고? 갑옷을 만든 장인이 먼저 그 옷을 입고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인 입장에서는 왕을 보호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좋은 재질을 가지고 왕의 갑옷을 만들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갑옷은 하나의 천으로, 다시 말해 통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통으로 만들면 손과 발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죽과 가죽을 이렇게 잇대어서 갑옷을 만듭니다. 이 잇댄 부분은 철사나 가죽끈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 잇대어진 부분을 가리켜서 솔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솔기는 견고하기 짝이 없는 갑옷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인생은 한 나라의 왕이 입는 가장 강하고 가장 견고한 갑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갑옷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그 갑옷의 아킬레스건이 갑옷 솔기인데, 우리 인생이 갑옷 솔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 때 있었던 일인데, 여러 왕들이 패역한 길을 걸어갔지만 이 아합 왕은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누구와 결혼했냐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의 계략에 빠져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그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에게는 포도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좋아 보였는지 아합이 제안하기를, 내가 돈 얼마를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나봇은 자기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니, 감히 왕이 제안을 했는데 네가 거절을 해. 얼굴빛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신랑 얼굴빛을 살핀 이세벨이 왜 그러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알겠다고 계략을 꾸며서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아하봐, 너 왜 이렇게 패역한 삶을 사느냐? 계속 그렇게 살면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거다. 너 죽을 거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고 얼른 그 패역함에서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잠시 회개하는 척 죄를 뒤집어 쓰더니 이내 다시 그 패역의 길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잠시 회개하는 척 했지만 다시 그 패역한 길로 걸어갔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나를 제지해? 나는 더더군다나 천하무적에 창도 활도 칼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나를 제지해? 그런 마음을 그가 먹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아합이 남유다 왕과 제휴해서 전쟁을 나갑니다. 상대방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불리워지는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적군 아람 장군이, 왕이 자기 휘하 32명의 장군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텐데 아무나 공격하지 말고 왕만 골라서 그 왕에게만 집중 공격해라. 32명 장수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합이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우리만 공격한다고? 마음속으로 한번 해봐. 하지만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 위장을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당시 왕은 전쟁에 참전합니다. 병거를 타는데 누가 봐도 왕의 병거, 왕의 마차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휘장을 떼어버립니다. 적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한 가지 위험성은 뭐냐면 아군도 우리의 왕의 탄 병거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투구도 바꿨었습니다. 왕의 투구가 아니라 일반 병사가 쓰는 투구를 쓰고 아합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란 믿음 때문에 그랬을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왕의 휘장을 뗀 마차를 타고 있고 투구를 내가 일반 병사껏 쓰고 있지만 내가 입고 있는 이 갑옷이, 화살도 창도 칼도 뚫을 수 없는 그 갑옷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막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겼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은 왕의 특별 명령을 받은 32명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은 그냥 아람 군대의 평범한 사병입니다. 계급도 나와 있지 않고 이름도 없는 평범한, 우리나라 군대로 말하면 이제 막 신교대 마치고 자대 배치받은 이등병입니다. 근데 그 사병이 무심코 활을 담겼다. 여러분, 이 무심코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원어는 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은 마구잡이입니다. 마구잡이. 우리가 전쟁 이렇게 관련된 영화를 보면 눈 똑바로 쓰고 막 총 쏘고 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적군과 아군이 한 10명 사살당했다. 왔다 갔다 한 총알이 한 20발 되겠지? 아닙니다. 수천 발 쏜 겁니다. 영화처럼 얼굴 들이밀고 총 쏘는 사람 한 사람도 다 숨어서 손만 내밀고 총을 쏘는 겁니다. 당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이 날라오는데 누가 얼굴 대밀고 저 공격하겠습니까? 다 방패 뒤에 숨어서 그냥 화살 막 쏴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마구잡이로 화살을 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이름 없는 한 병사가 방패 뒤에 숨어서 마구잡이로 쏜 화살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랬습니다. 이 화살이 아합이 입은 갑옷에 맞으면 아합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죽과 가죽을 잇댄 갑옷 솔기에 한 이름 없는 병사가 마구잡이로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화살이 몸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에 화살이 명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명사수가 솔기를 겨냥해서 맞춰야지 한다고 맞춰지겠습니까? 움직이고 있는데 천하무적의 왕이 갑옷을 입었음에도 날아오는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았고 가슴팍에 화살이 꽂히고 말았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막 화살 맞고 쓰러졌다고 한다면 아군들이 알고 조치를 취할 텐데 휘장을 떼내고 투구도 바꿔 썼으니 왕인지 아닌지 아군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피를 많이 흘려 죽었습니다. 초록색 부분 보십시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아합이 자기 인생이 약하디 약한 갑옷 솔기인 줄 알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180도 그는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갑옷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아합은 갑옷이 아닙니다. 아합의 인생은 갑옷 솔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위 말해 청탁 로비를 했습니다. 지금 형제와 재산 다툼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 유산을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나는 너희들 재산 문제나 해결해 주려고 온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주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재산 문제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뭔지 아냐? 너희들 안에 있는 그 탐심 때문이다. 탐심을 먼저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와 탐심을 동격으로 하나님 예수님 취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 거야. 여러분,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밑줄까지 그어놨습니다. 넉넉하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넉넉하다는 말을 들으면 참 정감 있는 단어입니다. 아우, 그분은 참 마음이 넉넉해, 후회해, 베풀 줄 알아, 나눌 줄 알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의 넉넉하다는 그런 좋은 의미의 이미지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은 굳이 제가 표현하면 헬라 말로 페리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과잉으로 철철 넘쳐 흘리는 상태가 이 단어입니다. 과잉으로 철철 흘러 넘치는 상태가 넉넉함으로 표현한 겁니다.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소유가 과잉으로 철철 흘러 넘친다고 해서 인간의 생명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소유가 흘러 넘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 30년 전만 해도 부모의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싸우면 남이 알까봐 부끄러워서 쉬쉬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유산을 놓고 싸우는 그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소위 말해 생존 때문에 다툼입니까? 콩 한 조각을 서로 나눠 먹어야 하는, 소위 생존의 문제가 걸린 사람들은 유산 가지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형님이 더 가지세요, 아우가 더 가져라. 그들은 서로 나누면서도 감사하며 행복해합니다. 반면에 유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대개 대기업 자녀들입니다. 이미 자기 재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과잉으로 철철철 넘치게 하려고 그들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싸우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재산이 철철 흘러 넘치는 만큼 내 인생은 더 좋은, 더 견고한 갑옷이 될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들 싸우는 것입니다. 있는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흘러 넘치게 하려고, 어떻게 철철 흘러 넘치게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읽을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자는 수년 동안 풍년이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소출을 곳간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는 사람인데 올해 또 풍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쌓아둘 생각만 하지 흘려보낼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곳간을 하나 더 짓자, 곳간에 창고 높이를 더 높이 짓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을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았으니, 먹을 것 많이 모았으니 나는 내 영혼이 즐겁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둔들 내 영혼이 만족합니까?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 한쪽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든든할지 모르지만 영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육신의 쾌락을 내가 아무리 즐긴다 한들 그것은 몸뚱아리의 즐거움이지 내 영혼의 만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천년 만년 살 줄 알았습니다.
자기 곳간에 쌓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갑옷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갑옷이 아닙니다. 갑옷 솔기입니다. 만약에 자기 인생이 갑옷 솔기인 줄 그가 알았다면 곳간을 더 크게 짓는 일보다도 내게 허락한 이 소유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어떻게 이웃에게 나누어서 내 영혼의 부유함을 위할까, 그것을 그는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 이루면 내 인생이 갑옷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혹은 이루기도 전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호출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보시면 만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하면 그 군대로 왕 구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렉산더 아실 겁니다. 위대한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칸반도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지중해 세계를 석권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인도까지 점령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절반 땅덩어리를 다 차지한 왕입니다. 그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군대입니다. 그런 알렉산더가 예수님도 아닌데 33살에 죽었답니다. 왜 죽었는 줄 아십니까?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몸에 침투한 열병 바이러스를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천하무적의 군대가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인생도 갑옷이 아닙니다. 갑옷 솔기입니다. 시편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용사가 몸짓이 크고 힘이 세면 스스로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73이랍니다. 2m 73. 누가 그 사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키가 크기 때문에 표정만 넓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대충 던져도 맞는 겁니다. 돌멩이 하나에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골리앗도 갑옷 솔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돈입니다. 돈. 없어서 불편할 때가 많이 있고 없어서 아쉬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있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많이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없다 보니까 나눠주고 싶어도 계산을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다 아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향락과 출금을 누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를 않습니다.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의미에서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있죠. 그렇다면 그 모든 삶의 조건들 내가 갑옷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내가 갑옷 솔기임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있을까? 안진뱅이 일으켜 세웁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쓰여졌고, 그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주가 그토록 사랑하신 바울이라고 한다면 강철 같은 육체, 강철 같은 체력, 강철 같은 건강, 그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바울이 가진 병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는 간질을 가지고 있는 환자다. 갑자기 소스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놀래고 갑자기 자빠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불편했을 것이고 주의 복음을 전한 일에 얼마나 어려움, 장애물이 됐겠습니까? 저도 한 두세 주 전까지만 해도 밤에 잠을 자다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발작 같은 것을 했습니다. 잠이 막 들려고 하면 몸이 팍 떨려가지고 팔을 흔들고 뭐 다리가 떨리고 뭐가 흐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밤을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잠깐 하는 그 발작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바울의 인생은 그가 간지를 않은 사람이었다. 하나님, 이거 불편해요. 이거 주일하는데 방해돼요.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3번 기도가 우리처럼 1번, 2번, 3번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뭐 금식하면서 한 달씩 3번 했는지 일주일 3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가 진액을 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안 고쳐주시나요? 그럼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이 드린 감사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병을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자기가 갑옷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병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술기구나. 바울은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자기는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 내 약할 그때가 도리어 강함이라고, 내게 임한 은혜가 나는 족하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암병에서 치유를 받으신 분들은 생일이 2번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가 첫 번째 생일이고, 2번째 생일은 암 진단을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암에서 완치 판정받은 날이 아니라 암 진단을 받은 날이 2번째 생일이다. 여러분, 암 진단 받는 그 순간에 혹시 서 계셔 보셨나요? 저는 2번 서 있어 봤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갔을 때 그 조그마한 병실에서 의사의 입을
주목합니다. 온 식구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 나오기를 기대하며 서 있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좋은 소식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암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온 몸에 힘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입니다. 암 진단을 받는 그 순간, 그렇구나, 내가 갑옷이 아니구나, 나는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구나, 연약한 인생이구나, 유한한 인생이구나. 그때 그걸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갑옷인 줄 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고 다 내 맘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갑옷 솔김을 인정합니다. 갑옷 솔김을 인정하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그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마음이 평안하니 그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고침받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 고침받아서 두 번째 생일이 아니라 나 암 진단 받아서,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내려놓은 그날이,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 그날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생일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나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위급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갈 때는 다 가면서, 마트도 여행도 다 가면서 왜 교회는 못 나올까요? 내 안에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걸린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디 가면 안 걸립니까?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아합처럼 갑옷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어이없이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끔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아니라 바울처럼 일평생 갑옷 솔기임을,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상황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못할 거야, 그 말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한 나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 구하면 얼마든지 바울처럼 능력 있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만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잖아요. 약함을 인정하고 내 인생 갑옷 아니다, 내가 뭐 통장에 잔고 얼마큼 쌓았으니 나는 갑옷이다,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세상 지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가셨습니다. 그 인생 마지막 부끄러운 일을 아실 겁니다. 그리 살다가 병원에 누워 있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돈이 갑옷이 아닙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면,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인생도 갑옷 솔기입니다. 알지 못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갑옷이 아닙니다. 강한 척하지만 갑옷 아닙니다. 우리는 갑옷 솔기입니다. 뭐 해야 될까요?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실,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갑옷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바울의 고백인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힘껏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